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옥을 피하지 못한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 비웃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비웃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는 그분을 비웃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웃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는 부유함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가난은 저주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가치, 즉 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게 평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인간은 인생의 자랑을 참 좋아합니다. 부자는 돈 있다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뭘 자랑할까요? 돈 없다고 자랑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절대 의롭거나 겸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다 그래요. 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웃고 자랑질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자랑질하는 걸 가증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인생에 특히나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다 보니까 자랑질을 좋아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증하게 볼 뿐입니다. 16절 17절에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또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율법 시대는 침례 요한까지였고 예수님의 복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합니다. 그럼에도 율법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시대 때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갑자기 등장하는 18절, 간음 이야기는 문맥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리고 탐욕을 채우는데 그런 식으로 율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 행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비판하시고 꼬집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지 말라는 엄정한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혹시 신앙으로 우리 육신의 탐욕을 채우는 이렇게 그 신앙의 포장지로 쓰지는 않고 있는지 예수님을 참 우리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부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그리고 이름이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원하였는데 더욱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 난 곳을 핥더라. 성경은 부자의 옷차림과 화려한 생활은 자세히 묘사하지만 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유명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명시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를 문 앞에 거지로 취급하며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셨으며 그를 개인으로 존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고 이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온 나사로는 다른 동명이인 다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이 거짓 나사로죠.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돕기 위해 굳이 멀리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부자는 나사로를 매일 집에 나설 때마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호화로운 잔치와 나사로 고통 사이에는 탐욕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지옥과 낙원 사이에 큰 구렁텅이로 고착화돼서 기록됩니다. 나사로가 원했던 것은 부자의 산의 지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면 좋겠어요. 이는 그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그러나 오늘날은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약같이 그냥 너무 좀 안타깝죠. 쾌락에 빠져서 자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홈리스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방종의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가난은 이게 나사로와의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가난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가난입니다. 좀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오늘날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는 이런 나사로의 같은 이런 가난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일하기 싫어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놓고선 세상을 탓하고 남 탓하고 자신들의 그 게으름은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그냥 피해자라고만 빠져 있어요. 환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좀 부를 추적하고 싶으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아이고 참 미국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미국에 비행기 타고 한번 와보세요. 시차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행기 타는 거 역시도 고통입니다. 정말 17시간 막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묶여 있는 게 감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너무나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다행이다. 부자가 되거나 유명하지 않게 사는 게 너무 다행이다. 왜냐면 비행기 탈 일이 많지 없잖아요. 이렇게 장거리 참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장거리 비행기 타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면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참 저렇게 건강한 게 저게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 몸이 아프니까 참 저런 게 하나도 이렇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안타깝지만 오늘날 가난은 선택의 거고 부자라고 크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개는 부정하고 천한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개들이 나사로의 헌데, 여기는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상처를 핥았다고 합니다. 그가 상처를 돌볼 기록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 이때 당시에 가난은 참 짐승보다도 못한 처지에 놓였음을 극도로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가난은 참 정말 그러니까 북한과 같은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다. 각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고 시스템의 문제로 가난이 한 거고 그 공산당 같은 그런 일부 부자들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가난을 오히려 이렇게 조장하고 그렇게 가난하게끔 만들고 오늘날도 좀 약간 잘못된 이렇게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난이 좀 강요되고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가난이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고 있고 절대로 가난이 의롭거나 또 이런 부가 또 하나님의 축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지 이 땅에서 부도 아니고 또 가난을 또 굳이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미련한 짓이죠. 부자의 죄는 나사로를 때리거나 박해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자신의 대문 바로 앞에 놓인 이웃의 고통을 매일 보면서도 자신의 호화로운 옷과 잔치에 취해서 그를 없는 존재처럼 취급한 무관심이 그의 심판의 근거가 되었답니다. 혹시 우리도 내 신앙의 잔치에 취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그런 삶에 취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대문 앞에 보내주신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어 묻혔더라. 인생의 반전은 죽음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 거지가 죽어 그 부자도 죽어
묻혔더라. 죽음 앞에서는 부자의 호화로운 옷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 장소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낙원이라고 구약에는 이렇게 구약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낙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옥 옆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으로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리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자가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아니었다는 거죠. 없었어요, 그런 거. 그의 죄는 자기 문 앞에 있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탐욕,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탐욕적인 삶은 그냥 이 종교적인 그냥 옷만 씌워졌을 뿐이지 그냥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부자면 전부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장소, 지옥입니다. 참 무서운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이에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죠?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혀 주소서 이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기 때문이라 하더라. 제가 비행기 타면서 장거리를 이렇게 뛰고 장거리 비행기로 하면서 오니까 이게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는 너무 건조해서 참 이렇게 가습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비행기에서도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국에 오니까 여기는 또 좀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또 건조하니까 되게 뭐 이렇게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건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은 어떨까요? 정말 물 한 방울도 없으니까 물 한 방울 달라고 애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자는 비로소 나사로를 알아보고 아브라함께 뭐라고 합니까? 물 한 모금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참 이게 고통이라는 게 우리 이 땅에서는 절대 우리는 맛만 보는 거죠. 지옥이라는 거 고통을 맛만 보는 거지 실제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면 진짜 바로 죽죠. 우리 육신은. 근데 우리가 이게 지옥 갈 때도 이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천국 가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처럼 지옥 가는 사람은 고통의 또 옷을 입고 거기에서는 죽지 않는 그 고통 느끼는데 죽을 수는 없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은 냉혹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16장 25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평생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참 현재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다 하면 천국 소망을 더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고통으로 이 땅의 삶이 힘든 사람은 천국에서 편하게 위로를 얻는다는 것을 나사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반면 이 땅에서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죽음 이후에는 고통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참 이 지옥이라는 곳은 절대로 가서는 가장 큰 도박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이에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는 자들이 그리할 수 없고 거기에서 오고자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갈 수 없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천주교의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연옥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이겠죠. 그럼 후손들이 열심히 이렇게 잘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하면 연옥에 있다가 다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곳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불교도 그런 곳이 있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조상을 잘 섬기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사상이
성경에서는 잘못됐다라는 걸 바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장소를 옮길 수도 없대요.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 끝이야. 거기에 가면 네가 천국 갔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있는 거고 지옥 갔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로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헌금을 더 한 번 더 땡길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조상 좀 잘 모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너네들 더 잘 살잖아. 그러니까 조상 잘 섬겨야지.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웃긴 게 조상 잘 모신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같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상을 잘 섬기더라고요. 그렇게 못 살면서 왜 조상을 그렇게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데 이들은 이렇게 유교 사상 뭐 이렇게 조상신 이렇게 섬기는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잘 삽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왜 못 사는 나라들, 그 조상신 믿는 나라들이 하나같이 못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잘 사는 거는 잘 살고 싶으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절제하고 잘 돈 안 쓰고 그래야지 잘 사는 거고 또 특히 잘 살아봤자 또 몸이 아프면 다 그것도 또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안타까운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옥에 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뜨겁다. 지옥이라는 것은 뜨겁고 거기에서는 뭐 건조하다. 아 이게 피부가 건조합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영원히 차단된다는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그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여러분 소망, 희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현재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좀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여기에는 이제 위로를 받겠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가난하게 살고 죽어서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그 사람이 저는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여기 부자는 적어도 이 땅에서는 잘 살았잖아요.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못 살고 예수님 안 믿어서 죽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자나 가난하나 지옥 가면 다 똑같이 불쌍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옥 간 사람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제 지옥 갔으니까 지옥 갔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또 올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27절 28절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청하건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소서. 이는 내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의 장소로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럼 자기가 좀 고통 속에 있는데 자기가 가서 우리 형제들한테 말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좀 좀 더 현실적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알려줘봤자 그들은 안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도 안 주니까 그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부활한 거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나사로가 좀 부활하면 어떨까? 그리고 형제들한테 알려주면 지옥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지옥이란 곳은 참 이렇게 고통은 고통대로 육신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대로 또 기억도 잃지 않는 거 보면 참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살아가는 가족들도 또 지옥에 올까봐 또 두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참 영원히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아봤자 지옥 가면 다 소용없다는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지옥이란 이 세상에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29절 31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듣게 하게 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라 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말한 모세와 예언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하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미 성경에 충분히 담아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런 기적 이벤트가 있어야 형제들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다릅니다. 진리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어서 안 믿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에 다 있어.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 보면 다 믿어.
뭐 나사로가 굳이 부활할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 있는 게 아니야. 걔네들은 그냥 죽을 마음이 아니 믿을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믿을 마음이 없어서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설득하지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실제 동명이인 죽은 나사로를 살렸거든요. 근데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시 예수님이 살린 그 나사로까지 어떻게 죽여서 없애야지.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그렇게 권력을 이렇게 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잖아요. 근데도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은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좀 요기거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죄로 굳어진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부자는 자꾸 보는 것, 기적을 요구하지만 아브라함은 듣는 것,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양날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주일 말씀에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더 위대한 기적이란 것이죠.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이 기적을 보면 회개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은 대답은 단호한 거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기적을 아무리 봐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매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충분한 구원의 길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신앙인 참 아직 덜 성장한 거죠. 이미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기적으로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거 이건 참 영적으로 악의와 같은 거죠. 이미 주신 말씀에 떨며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기적보다 오늘 내 마음이 말씀 앞에 깨져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오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더 믿고 돈을 더 믿고 기적을 더 믿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장 부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지옥 가면 다 소용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믿고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사람, 특히 가난에도 선택의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영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정말 오늘날 가난은 물질의 가난보다도 영적으로 가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깨져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